함께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후반부로 갈수록 다급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죽이고자 했던 다윗은 죽이지 못했고,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다윗은 신접한 여인까지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왜 누리지 못하느냐?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심은 결국 사망으로까지 끌고 가는데 우리는 사울의 삶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바로 사울 자신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상대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에게 높은 지위까지 약속합니다. 다윗의 입장은 난처합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블레셋에 잠시 몸을 의지하고는 있지만 평생 블레셋에 머물 생각은 아니었으며 당연히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될 마음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 참여한다는 것도 못할 짓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어떻게든 이 전쟁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만나게 될 사울 왕을 죽이는 것도 마음이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죽여야 한다,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럴 처지도 못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비춰진다면 아기스는 물론이거니와 블레셋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싸웠습니다. 사울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골리앗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노래가 생겼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가 나왔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합니다.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향해 칼을 겨눠야 합니다. 아마도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해칠 수 없다. 물론 해칠 수 있는 기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게 되었고,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지금 도망을 쳐서 블레셋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2절을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최전방이 아닌 잠깐의 후방에서
후방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아기스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시비하듯이 아기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두둔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한 번도 그의 허물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방백들은 다윗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무리수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는 목숨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이 거짓말도 전략이고 배신도 곧 작전입니다. 어떻게 그런 다윗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다른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을 공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틀린 말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돌아가라. 나는 너와 함께 이 전쟁에 같이 하고 싶지만 내 백성들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떠난 이후 전쟁은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고 사울은 이 전쟁에서 비로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이야말로 사울이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맡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건져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의심과 미움마저도 우리의 손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이런 시를 남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한편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